수요전에 이제 기적의 마지막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선고하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또 사모하는, 물론 뭐 기복적인 신앙에서가 아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적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돼요.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어찌 보면 기적적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온전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큰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체험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능히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후세대 교회는 더 큰 기적의 역사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스데반 순교를 했고, 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또 역사, 그리하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져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순회 선교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순회 선교,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 선교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순회 선교사로서 행하던 중에 바로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또 사람을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또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현장에 계셨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현장으로 보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실은 현장으로 보내시면 받는 거지요. 매일매일 보내시는 그 뜻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행했던,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행했던 그 기적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말씀이 32절에서 35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 35절까지 읽고 좀 속도감 있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기어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지기로 침상이었는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30 이상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녔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지요. 오늘도 저기 잠깐 나가서 운동 나가서 저기 하니까는 여기 옆에 저쪽 교회에서 또 전도 나왔더라고요. 요 안타 가서는 또 오랜만에 여기 화남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전도지를 잘 좀 받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앞뒤로 보니까 저에게도 뭐 주는데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전도지를 받고 이렇게 전도를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날씨도 덥고 좀 그래서 그러는지 갈수록 영적으로 좀 이렇게 고갈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토요일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있는, 그러나 주님의 주신 사명을 인하여서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열매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 왜 갔습니까? 현장이 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 가셨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나누었잖아요. 우리 있는 곳이 현장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이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는 것도 보면 곧 만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특별히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어떤 자는 18년, 혈루증도 있고 8년 뭐 이렇게 됐다 하면 이 뜻은 뭡니까? 사람의 의술로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지요.
마무사님도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1년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 이제는 뭐 물론 의술을 많이 발달했으니까 의술로 통해서 도움을 받거니와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오르만지심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 이화 주사도 그 저 발목 다쳤을 때 그거 뭐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그 힘든 부분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또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우대 목사님도 그 팔에 아픈 걸로 인해서 뭐 골프 치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테니스 치다가 아픈 것도 아니고 너무 고단한 일을 하다가 그리 한 거 누구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나였어. 또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평안으로 이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 만났는데 중풍병자로 8년을 참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을 보니까 찬양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참 이름은 좋은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참 이름은 좋은데 이름대로 이름과는 달리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도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34절에 보면 그러한 에니야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리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차이점이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쿵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자의 이단은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영광을 탐하고 그 자리에 있는 교만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참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지요.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전에 이단 교주들 보세요. 그 결말을 보면 참 그렇잖아요. 별것 없는 인간이었잖아요. 다 감옥 가서 다들 죽더라고 요새는 보면. 몇 사람 그때 그 뭐 만민중앙교인가 거기도 뭐 하얀 양복 위아래로 입고 이렇게 뭐 축제한다고 하얀 의자를 이렇게 4개인가 놓고서는 자기가 이쪽 딱 하나 앉아. 그리고 하나를 비워놨어. 이거 하나님 자리래. 그럼 그 얘기 왜 하나님은 저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빠졌어. 우리는 참 적고 연약한 듯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정말 정직하게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소망이 있지요. 그렇게 일어나 앉으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일어나니 이 보니까는 즉시 일어나되 완전히 일어났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내일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현재 이루어진 일인데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전인격적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뭐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뭐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뜻이, 그 능력이 완전함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다와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런 역사가 있으면 돌아오지 말라게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에도 분명 이 9월의 인내의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애니아가 일어나는 것처럼 부흥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능력을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도 그대로 선포하고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지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오늘 무슨 날이었어요? 중국에서 전승 몇 주년이요? 80주년이라 그래가지고서 뭐 대대적으로 막 그런데 보니까는 거기 북한, 중국, 러시아 세 정상들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뭐 저거에서 뭐 하면서 북중러가 막 하나가 돼서 이제 미국 자유세계를 대적할 힘으로 할 것이다 하고서는 막 세력을 과시하려는데 근데 방송 보니까는 그렇지만 시진핑이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야. 왜? 푸틴이 아니 저 트럼프가 무서우니까 그냥 경제 제재나 가하면서 그냥 트럼프가 확 잡아 휘면 그게 두려우니까는 막 큰 소리 치는데 조심한다 그래요. 능력이 뭐 북중 러가 어떤 이런 세력들이 합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꾸 확인해 드리는 것은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제가 막 전하는 뭐 이런 말씀들이 아니고 성경 구절을 찾아서 확인하는 걸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제일 또 신경 써서 찾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어디 책에서나 막 따온 게 아니고 저도 기도하면서 참 뭐 이거 다시 검색해보고 하면서 그런 말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서 하나님께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이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독사에게 물려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그 독이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라 세상의 세력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36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라. 선행과 언제나 이를 신이 많더니 그때 거기로 죽음에 시체를 주서 바닥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우니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간청하여 했죠. 이게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 지금 8년 중풍병 된 그 애니아를 이제 살려낸 기적 역사가 있으면 그냥 또 안식이 되고 그냥 막 찬양이나 받고 막 영광을 얻고 막 지혜를 얻고 하는 걸 끝났으면 좋겠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욥바라고 하는 그 다비다의 그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있는데 이제는 이건 뭐 8년 된 중풍병이 아니고 죽은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문득병자는 어쩌다가 살아났지만 죽은 자는 이거 어떻게 한다냐. 우리 사실 목회자들도 사역하다가 보면 그럴 때 있어요. 한 가지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이거 하나 끝났는가 하면 또 더 큰 일 한 가지 툭 터져가지고 또 그냥 머리를 싸매고 앓고 그냥 또 그러고 또 그거 끝났는가 하면 또 한 건이 또 요새 지금 몇 개월 참 편안하게 은혜로 잘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여기 떠나기까지는 이제 큰일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이제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제 싶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또 그 이름이 도르가라 하는 게 이것이 이제 이름이 두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는 아람어로 쓴 이름이고 우리도 옛날 가끔 설명드리는 대로 일본식 이름이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두 가지로 쓰여진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근데 여기는 한 여인이 앞에 애니아는
아마 남자겠지요. 뭐 남녀라는 구분이 없을 때는 다 남자예요. 성경에서는 남자를 중요시 중점으로 했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내려온 것 또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여제자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자지만 제자로서의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참 신실하고 참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참 진실한 성도로서 행하였으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타락에 누였다는 것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뭐라 그래요? 잘 죽었다 그러세요. 잘 죽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는 안 되는다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바로 여기 있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도로다라고 하는 여인이 선행이 많고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이 참 많음을 있어 존경받는 자라. 그 죽음에 대한 아쉬움이 큰 거예요. 그래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에 대한 그 소문을 그들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자꾸 우리 청년들의 은혜가 큰 꿈을 가지고 저는 이제 좀 어찌 보면 그 젊은 날에 너무 혈기방장해서 시간들을 내 혈기대로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말씀으로 순전히 양육하고 있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큰 꿈을 그걸 가지고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이루어져감을 인하여서 후세대교회 우리 강목사님과 더불어서 큰 일꾼들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한 가지의 그 일들 기적 역사를 넘어서 계속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기도행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 그 사역을 그치고 그만 쉬어라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좀 매정을 묻더니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진행형이고 계속 어떤 때는 저도 이제 누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상황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경을 붙들고 그걸 좀 자세히 한번 풀도록 해보라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건강을 주실 걸로 믿고 또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일을 사실은 천천히 해서 한 30년 했으면 좋겠어. 건강을 그때까지는 지켜주실 줄 믿고. 30년까지 하겠어요. 내 생각이 앞으로 한 3년 정도 되면 1차적으로 맞춰지고 할 것 같아서. 그러나 저는 가능한 한 늘리고 싶어. 한 30년까지 차분하게. 근데 하루하루 마음이 조급해.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어서 붙들고 어떤 때는 그냥 눈치 봐가면서 이제 우리 박사님 처음에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저러고 있을까 하고 해서는 요새는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이제 하도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군뱅이도 둥그는 재주가 있다고 이 목사님도 뭐 하나 시작하면 자원에 저걸 못 놓고 저거 하니까. 근데 그냥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 일을 놓게 될 때에는 내 자신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목회자로서 살아갈 어떤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빨리 부르시겠죠. 안 그래요. 못 부르시도록 계속 그냥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 날은 절대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여서 사명을 깊이 깨닫고 쓰시는 그날까지 잘 쓰임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계속 힘을 주시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청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제가 오늘 경기도 카드 열심히 벌어 싸서 라떼 한 잔 마실 것이 이제 돼서 방구사님을 불러내가지고서 내가 이거 쏜다고 오늘. 그래서 그 경기도 카드로 쐈어요. 내가 탁 쐈어. 근데 나는 카페라떼 2,800원짜리 먹었는데 방구사님은 말차라떼 4,300원짜리를 먹어가지고 내 카드가 빵빵 날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랬어요. 이제 방구사님 자전거 타고 갔기 때문에 좀 나보고 먼저 가라 그래서 부지런히 그냥 혼자서 그걸 테이크아웃으로서 마시고 오면 더 좋은데 거기에 하이오에 앉아서 둘이서 얘기하면서 다 마셔버려가지고 올 때는 허전하긴 했지만 뭔 얘기하려는 거 보니까 저 병점중학교 사거리 그 붕어빵집 있는 사거리 있잖아요. 사통 8단 마침 그 병점중학교 수업이 끝났는가 보더라고. 병점중학교에 숫자가 많대 생각보다. 애들이 막 그 반바지 요새는 다 추린 입고 다니잖아. 반바지 입고 애들이 막 확 몰려와가지고 파람을 바뀌니까 막 건너오는데 야 부럽대. 나는 그 빨간 파란불 들어왔는데도 아무리 열심히 걸으려고 휘청거리는데 약간 이게 하는데 그 막 몇십 명 되는 애들이 막 쌩쌩 막 바람 피우듯이 막 쌩쌩 지나가는데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야 젊음이 좋다 했는데 그러나 때는 늦으리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늙었다고 또 일이 힘들다고 기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굶주리지 아니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가서 애니아도 고치고 다비다도 살려내고 하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39절에서 우리 41절 말씀 베드로가 또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봅시다. 39절에서 41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옆에 서서 오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타비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례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랬죠. 병들어 죽은 시체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가 그들 함께 가서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울면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거기 보면 그가 도르가가 살아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뭐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랬다는 것은 이 도르가가 입으려고 다비다가 자기가 입으려고 만들어 옷이었다고 하면 감동이 들 것이 없는 거지요. 구제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봉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사가 있었던가 봐. 자꾸 뭘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데에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다 했던 것, 그 봉사하는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가다니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살아날 수만 있다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이 간절함 그럴 때에요 이 사도 이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는 거요. 그랬구나. 이런 사람이 일찍 이게 부름을 받는 것은 정말 그래서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에 그 영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감동하여 여러분은 목회자를 감동시키잖아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왜 여러분을 위해서 터치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합니까? 마음에 불이 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옆에 가기 싫은 사람도 많잖아요. 바로 옆집 있는 분도 어제도 여기 왔는데 바로 차 타고 나가려는데 그 앞에서 무슨 사진을 찍어서 하더라고. 이게 뭘 찍는가 봤더니 그 쓰레기 있는 걸 누가 버렸다고 이제 그 누가 버린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스티로폼 박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사진 찍어서 신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무슨 뭐 막 붙여놨잖아요. 뭐 사건 번호 뭐 붙여놓고. 그거 참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밭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 깨끗이 해놓으면 누가 버리라 해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해놓고 누가 하나 그거 버렸다고. 그리고 나보고 와서 신고 좀 해달래. 뭐 여론을 좀 일으켜서 해달라고. 나는 신고 몇 번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 그 개인 땅은 개인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랑 그 풀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풀까지 다 뽑았잖아요. 우리 믿음이 갖고 애써서 바깥으로 풀 다 뽑았는데 그냥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지. 내가 보기에는 김 장로님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눈치가 좀 있었어. 자기 힘으로 그 양반은 밭이 많아서 거기가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분명 교회에서 그런 것 같은데 다 깨끗이 다 뽑아져 있으니까 멀리서도 창문 열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있는 거예요. 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불이 붙고 서로가 위에서 축복하게 되고 이 성도들이 그가 봉사했던 그 고독과 속옷을 내보이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질 때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고 그리하여서 그를 일으키고 살려내는 역사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베드로와 도르가 또 여기 모인 성도들 다 의로운 여기 의인의 간구 아닙니까? 의라고 뭐 항시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간구하고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육에 죽은 거 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일들도 있을 것이요. 정말 어떤 직장도 보니까 오늘 또 잠깐 보고 있고 그 PD 수첩인가 이렇게 그 방송해 주는 거 보니까 그 쓰레기 분리장에서 그 소각하고 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까 방사님 잠깐 보면서 저런 분들도 있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 가스 사고 때문에 폭발해서 막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 화상이 가끔 또 죽는 사람도 있지. 기계에 휘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이만한 또 복음의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의인의 반열의 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력의 기도 또 이 9월의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2, 43절이 있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는 묻자는 집에 들렸느니라. 부흥의 역사가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지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시간적으로나 제한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역사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외우는 말씀으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마음에 사모하고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일터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